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을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드셔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백신 접종 다 받으셨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약 80%가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퍼지는 팬데믹 그랬죠. 전 세계로 퍼지는 그 초기에만 해도 하루에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런 확진자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사망을 하면서 전 세계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이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이 없고 그들을 치료할 의료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 치료할 치료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해서 이제 드디어 그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보급하고 그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그들은 잠시나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살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의 빛을 이 백신이 개발되면서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신 맞는 이 시기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해야 하고 우리는 또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기쁘게 가장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축하해야 할 교회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암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세계에 팽배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 코로나가 팽배해도 그래도
그래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답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랍니다. 그러니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만 합시다. 그러나, 그러니, 그래서, 암울한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을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생명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백신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두 희망의 대강절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 대화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모든 유대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자기 조상들이 저 광야에서 겪었던 한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회상시키면서 그 사건을 지금 끌어와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배경은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이 매일 먹는 이 만나, 이 하찮은 이 음식, 이것도 싫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뱀에게 물려서 많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리다가, 어느 집은 아버지가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가고, 어떤 집은 아내가 죽고 어떤 집은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들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코로나 재앙처럼 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이 광야에서 지금 독사의 재앙을 만나서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앞에 깜짝 놀란 백성들은 모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물고 있는 이 모든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기에 자기들에게 닥쳐온 이 재앙을 철회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부탁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 달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독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처방전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게 되었고, 그 놋뱀을 쳐다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아니, 우리도 한번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뱀에게 물렸다. 옛날에 시골 사는 분들 농사하거나 산에 다니면서 뱀에 많이 물리지 않습니까? 뱀에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끈 같은 것으로 상처를 묶거나, 그게 무슨 약이 될 만한 약초를 찧어서 바르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약을 먹어야 하거나 뭔가를 바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뱀에 물리는 데 처방이죠.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뱀에 물린 자리에 무슨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미신 같은 소리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독이 퍼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따 조금 후에 그 말씀이 그럴싸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 장대 위에 뱀이 달려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인자도 불뱀처럼 틀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당신이 훗날 십자가에 죽음당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영혼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분이라고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는데 다시 그것 가지고 약하다, 효능이 떨어진다 해서 부스터샷 해가지고 또다시 3차 접종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백신 맞아봤는데요, 첫 번에 맞을 때는 별 그렇게 크게 이상 없다 하고 넘어갔는데 2차 맞을 때는 좀 이렇게 주사 맞은 자국이 좀 뻐근한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크게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기도 하고 며칠 하라 눕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백신을 맞는 것은 뭐냐? 내 몸의 면역력을 길러서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 얻게 하는 백신과 같은 그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로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놓으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 영생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이사야서 여러 곳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지금 최근에 명동 인근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쪽에 가면 S백화점, L백화점, 큰 백화점들이 있는데 그 백화점 밖에 전등으로 화려한 전등으로 성탄 장식을 해 놓아 가지고 길거리를 아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멋지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트리 옆에서 등 옆에서 다들 카메라로 사진 찍느라고 아주 분주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멋진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 속담에 하는 이야기죠. 원님 덕에 뭐한다? 나 밟은다. 원님 덕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성수기요 1년 중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게 이 사람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홍보수단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성탄절 절기에 대강절 절기 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온 속담이 있죠. 우리가 써 있는 속담 중에 하나. 제사보다 뭐에 정신이 있다? 제사보다 잿밥에. 제사는 관심이 없고 원래 제사 끝나면 저 잿밥 저거 차려놓은 거 먹어야 할 텐데 잿밥에만 관심이 있고 잿밥에만 정신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대기업들 돈 벌게 해주려고 매출 올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그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여인을 찾아서 고쳐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이 통하면 거기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연못가에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서 고쳐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려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경된 자를, 중풍병자를, 한센병자를, 나병 환자를, 한손 마른 자를 자기의 병든 건 나아보려고 의사에게 갔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어. 그들을 고쳐주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열거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흑암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들에게는 온통 칠흑 같은 흑암이 뒤덮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흑암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 병자였던 그 인생에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고 덤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인생의 암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그분들이 오늘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고쳐주십시오 찾음으로 그들이 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이 대강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오고 입이 아프도록 불러왔던 내용,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가락으로 숫자까지 해가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동부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애워왔던 성경 구절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의 자식이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인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인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악인의 혈통에서 태어난 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에게 내리셨던 징벌은 너희는 땅을 갈아야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생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삶의 고초를 겪다가 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정해준 죄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정해진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저 민수기 21장에 지금 불뱀에 물려서 상처 부위가 퉁퉁 부어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저 민수기 21장 저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뱀에 물려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참회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14, 15절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다 닮은 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닮은 꼴인가요? 14, 15절을 묶으면 15절 끝부분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끝부분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우리가 찬송을 보면 1, 2, 3절이 있고 뒤에 후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은 지금 14, 15절이 1절, 16절이 2절, 17절이 3절 하면서 뒤에 후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1, 2, 3절 노래의 후렴이 달린 찬송처럼 닮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한 것이 이처럼 사랑일까요? 16절을 가지고는 이처럼 사랑하사가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찬송가 1, 2, 3절이니까 16절이 찬송이 2절이라면 찬송 1절에 가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저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처럼 민수기 21장에서 했던 것 그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16절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같은 의미로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놋뱀 처방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고 그 놋뱀을 보여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처럼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뱀에 물린 그 자들이 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15절, 16절, 17절에는 다 공통적인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제목으로 주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동일하게 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 온통 몸에 쌓였던 독이 빠져나가면서 해독이 되면서 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영접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뜨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흑암에 빠져서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시하신 유일한 통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비상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스컴을 타고 있는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 이 WHO가 온 세계 인류의 건강을 총괄하고 있는 기구가 이 WHO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기구인 WHO의 로고, 그 기구를 설명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아마 눈여겨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에 가서 뉴스 들으면서 WHO가 나올 때 로고가 뭘로 되어 있는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밑에 WHO,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인가, 별로 발음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고 밑에 WHO 영어가 나와 있고 위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원으로 되어 있는 지구가 상징하는 원이 되어 있고 가운데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고 나무를 감고 있는 뱀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라 한다면 다 의사들이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직접 과학으로 수술을 하고 집도하고 하는 가장 과학을 믿지 미신을 안 믿는 배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계보건기구의 로고에가 지구 위에 나무가 하나 서 있고 거기에 뱀이 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협회 설교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봤어요. 전에 제가 한번 보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보니까 그때는 로고가 달랐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달라져, 바꿔졌어. 왜 자꾸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왜 바꿔지는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나무에 뱀이 감고 있는 모습이 대한의사협회 로고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로마 신화에서 과거의 치료의 신이 그런 모습의 형상이었다, 신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처방전, 해독제 거기에서 유래되었다. 우리 가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생각했다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세계보건기구에 거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질병, 재난,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 엄청난 상황. 이것은 저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독사 재앙으로 겪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불과 얼마 전에 사스니 메르스니 하면서 그런 재앙들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가 도저히 대항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불뱀을 버려 징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참회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해독제와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민수기에서 보여주었고, 오늘 예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당신의 삶에 적용해서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치유를 받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처럼 그들을 사랑해서 살려준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는 광야에서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 뱀을,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안 쳐다보는 자는 없었냐?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암시를 주는 내용이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쳐다보는 자를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쳐다보는 자는 해독이 되어서 살아났지만 쳐다보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분이므로,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예수입니다. 지금 대강절에 세상 사람들은 온통 돈벌이에, 축제에, 성탄이 마치 자기들 돈 벌기에 최고의 적기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즐기고 있는 그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는 빛 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트리를 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장식을 해서 우리 모두 승리의 대강절,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의 집에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불뱀을 내려 고통받는 저들을 보시고, 저들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사랑하여서 저들에게 해결책을, 해독제를, 처방전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마치 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이 분주한 계절인데 코로나로 침울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예수, 그러니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장식하고 우리의 생각을 트리로 아름답게 장식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대강절, 기쁨의 대강절, 승리의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구촌 곳곳에 세계도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이 됨을 깨닫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강건해지며 더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